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7월, 8월 묵상하는 묵상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잠시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 7월, 8월호 이렇게 예쁘게 시원한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여름 기간 동안에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데 우리 비대면으로 사람과 접촉은 쉽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과 접촉은 무제한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는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 묵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서를 우리가 볼 때는 역사서에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는데 베드로전서와 같은 또 바울서신과 같은 서신서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우리 배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신만 나와 있고 수신자와 또 편지를 쓴 발신자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서로가 알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을 이해할 때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어떤 의미로 썼는지 약간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이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그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서신을 기록한 자가 첫 번째 독자인 우리 수신자들에게 무슨 의미로 기록했는지 그 뜻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해석이라 그렇게 합니다. interpretation.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의미로 전달했구나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을 application, 적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 베드로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것을 기록했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금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조금 알고 있으면 서로 간에 어떤 대화, 왜 이런 대화를 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시의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는 저자가 누구일까요? 네, 베드로죠. 우리 베드로서 전서 1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베드로서가 분명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헬라어를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실 수도 있을 텐데 생각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베드로서가 아람어로, 베드로가 직접 말했던 아람어로 기록된 원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기록될 때부터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베드로가 썼다고 하는데 헬라어를 잘 몰랐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그 내용은 우리가 5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맨 마지막이죠. 서신을 정리하고 끝인사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이것을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썼다는 것은 실루아노가 대신 기록한 서기관 역할도 했을 것이고 실루아노라는 이름이 헬라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도 헬라어를 아는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실루아노가 베드로가 아람어로 하는 내용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기록해서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돼서 헬라말을 하는 우리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것은 우리 지도에서 보면 지금 터키 지방에 이게 서쪽과 북쪽, 동쪽까지 쭉 이어지는 대부분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죠.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처럼 거류민처럼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지방 출신들도 있을 겁니다. 그 지방에서 자랐던 사람도 있을 텐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있어서 사회 공동체에 의해서 약간 왕따, 따돌림을 당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취급받은 어려운 상황이죠. 저희도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로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듯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고난이 많이 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언제 썼냐 하면 로마에 있을 때 썼습니다. 로마에서 그가 죽기 전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바로 있기 전 로마 교회에 갔을 때 이것을 썼는데 그러면 기원 후 한 62년, 63년 경입니다. 바울도 핍박 가운데 있었고 베드로도 핍박 가운데 있었고 물론 바울도 핍박 가운데 있었고요. 이 소아시아 지역 또 비두아니아 또 본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이 베드로가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아주 시적절하게 도움이 되는 말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 묵상의 방향을 잡으시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뭐냐?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권면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가지로 한 주제로 묶는다고 하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5장 12절 아까도 잠깐 읽어드렸는데 내용을 보면요. 실로아노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간단히 써서 너에게 권한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때까지 여러 가지 권면을 했는데 이 모든 내용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라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것.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베드로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받은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소망 가운데 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우리 정체성과 사명,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아주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를 쭉 써가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몇 가지만 우리가 요약해서 드리면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 가운데 보면요. 1장 2절에
이 베드로서를 받는 수신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성령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1장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3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또 은혜가 나오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그 은혜를 바라고 온전히 걸어가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1장 15절 16절에도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도 2장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빛, 이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 3장 4장에 계속 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겸손하게 서로 섬겨라. 사랑하라. 고난을 당해도 선을 계속해서 행하라. 그리고 그게 잘하는 길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향하는 길이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사회 가운데서 세상의 주권자들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마도 이 베드로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교훈을 제공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매일매일 묵상해 가면서 고난 가운데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4차 산업 이후에 우리가 서야 할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발견해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 묵상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수고하시고 매일 성경 묵상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 교회 오시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꼭 픽업해 가셔서 함께 묵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